나온 선지자 변론 중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해서 알곡과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 3년반 동안 진리의 심판의 드렘틀의 말씀을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용서 없는 그러한 화가 오고 이제는 인간의 행관으로는 피할 수 없는 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인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낼 때 회개치 않는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진리대로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늘의 알곡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농부의 심정으로 알곡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지만 순종치 않는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은 결국 다 버림을 받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당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거기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가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원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치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치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닌 한량없는 근과 자비와 용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서 2000년 동안 회개를 주었죠. 아무리 이방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십자가 그리움을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긴 진멸 영접하는 영접을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고 정성받아서 천국에 가는 영원구원 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온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진리의 심판을 내릴 때는 어떻게든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전멸시킨다. 어딜 가든지 은배가나 하늘로 올라가나 산으로 올라가나 바다 밑으로 들어가나 숨어야 소용도 없고 순전창머리는 다 사령을 당하고 만다는 것인데요. 종말의 심판에 불을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자가 아니고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나 달나라로 간다 한들 바다 밑에 숨다 한들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여 순종하는 길밖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7장에서 보면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중상받은 자들 중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껴서 충성과 진실을 하여 7명을 받아서 변화성도가 되어 진리를 영접하는 공중망령하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10만 4천 명의 변화성도의 부리에 들어가는 방법이 그 하나요. 계속 7장절에 능일세 있으면 큰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 중에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여 신부단장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저렇게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수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자들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후삼년반에 빠지게 되고 후삼년반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만 남겠지요. 짐승의 표를 남은 자만 이제 남은 자들이 받을 것이 바로 대접장과 아마겟돈의 심판인데 거기서는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대접장 때 실컷 고생을 하고 또 환난을 당하다가 아마겟돈 때는 절멸을 당하고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변론의 끝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안에 바뀌어서 천년왕국에 안식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느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스바냐 1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동식물 피조물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참으로 축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이런 피조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셔서 에덴 동산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나리는 땅이 되었지만은 이제 축복의 동산이 다시 회복됨으로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나도 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되어지는 일들은 이제 마지막 1300년 동안에 이 변을 들었고 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 해결받는 기간이 바로 1300만이라고 그랬죠. 그 약속이 바로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이고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채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니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것을 먹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고 칼에 삼키운다고 그랬죠. 배반하면. 그래서 이걸 순종치 않으면 이제 심판날에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이 엄정한 하나님의 최종 변론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고안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들은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천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문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의 신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피조물 된 자가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인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날에 어디 피할 곳이 없이 다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자만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죄인과 악인은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RMC의 변론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여 예비죄 보호를 받아야만 남은 백성이 된다.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받는 입맞는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은 시간 4,000명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리를 다하여 인정받을 믿음을 갖는 자 외에는 새시대 백성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 이 진리 앞에 순종하야만 예언의 말씀에 순종하야만 그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가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하는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범죄하는 나라는 다 망하고 야곱은 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곱은 씨를 남긴다.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 중에서도 씨를 남기고 의롭고 거룩한 씨만 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적을 제일 없애는 것인데 첫째 사람의 몸에서 죄를 없애고 다음에는 교회에서 죄악의 마귀를 없애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없애고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지 못할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받아서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같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상달되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바로 들포도 기득권이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들포도는 알곡이 아니죠. 그건 버림받는 기득권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진리의 사랑을 사모하고 진리의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 죄악은 마귀에 속한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죄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불가불 심판날에 이제 알곡과 촉진을 가를 때 알곡이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요. 9절 10절이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치질하기를 곡식을 치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의 경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라 하는 모든 죄는 가르치우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알곡을 모으는 때가 온다 그랬죠. 예수님도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낸다 이런 말씀하셨죠.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리라 그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거나 마찬가지로 모든 알과 촉진을 가르는 때가 온다. 그래서 결국은 타작마당에 알곡을 모으는 것처럼 쭉전한 사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곡된 종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이 첫 번째 이제는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늦은 빛 성령을 받아서 원죄와 자문들을 다 해결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백성은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받게 돼서 죽음이 없는 이러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또 이제는 원죄 자문들을 해결받고 이제 이를 맞아서 일곱 날을 받은 자는 변화승천할 그런 복을 누리게 되므로 공중강림만 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결국은 변화승천하게 되고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기 후에 주님께서 지성강림하셔서 심판하러 오실 때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최종 승리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알곡을 모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점성연반에 예언석의 10월절에는 다시원의 사명자가 마지막 진리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고할 때 이때 순종하야만 복받는 길로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은혜 시대에도 예수님과 중생받은 것이 바르면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는 역사로 나타나고 또 재림이주가 올 때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여기서 바로 믿고 지켰다면 이제는 죽잘 몸이 되고 원죄장도 해결받아서 기념책에 기록되고 또 변화성천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증거고 알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진리대로 오는 은혜와 변화와 성결을 받아야 참된 알곡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곡은 절대로 아끼지만 알곡이 되지 못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천영 또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농부가 알곡을 아끼는 것처럼 주님도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고 들어와서 알곡되기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하고 말씀에 떠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되는 것이고 또 맡은 일에 충성관치를 다하는 그런 끝까지 참는 자들이 결국은 알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열매가 있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마치 종교생활로 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이제 속는 그러한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략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마치 에덴 동산이 다 황폐된 것처럼 다윗 왕국이 다 무너졌던 것처럼 인간 중간에 다윗 왕국인 천년왕국을 다시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여 복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천년왕국의 축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제는 다윗 왕국의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에게 양적으로 쏟아는 제3성전이 지어지길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흑암의 행동이죠.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이 예수의 보력으로 이제 제상을 받았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숙제를 받았는데 다시 양적으로 쏟아는 시대로 들어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하라고 그러면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는 바로 기독교의 흑암에 빠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큰 축복이나 내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르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주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것은 이제 새 시대는 아주 사시장춘이다. 추운 날과 더운 날이 없어서 이제는 항상 씨를 뿌리고 씨를 거두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 에덴의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아까 빼놓은 게 있네요. 그 말씀 속에 보면 아까 어떤 자들이 망한다고 그랬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심판의 환란이 와서 심판대가 왔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심판은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기죠.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느냐? 심판의 환란이 없다. 이런 데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새 시대가 오는 것이지 심판이 없이 긍휼과 자비 속에 영원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량은 은총 속에 오랜 동안 창고들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지만은 심판날에는 진노의 날에는 남을 수가 없는 이런 심판이 온다는 사실이 모든 바로 예언서 말씀의 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되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14절 15절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망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를 마시며 관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는 것은 남은 백성이 황망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여 모든 생선의 축복을 받아 길이길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새 시대를 말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 기술의 중심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하는 경우는 많은 선지가 있었어도 왜 농토를 아모스가 썼느냐 하면 정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고 미혹된 자가 많고 속임된 자가 많아서 그러니까 들었을 만한 정이 없는 시대가 기독교 종말인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과 또 5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금과 기머거리 말씀을 하시죠. 소금과 기머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는 예수 믿고 충성받는 그 천국 본문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주님의 성찬은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소금과 기머리가 되는 것이죠. 또 환난과 시간에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곡한 목자, 봉우리 같은 탐욕이 심한 목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속해져서 천년만년 세상에 살고자 하다가 혹은 심판에 대한 주의 말씀에 순종찬송으로 환난 생활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들이다. 소경되고 키먹을 된 종들이고 벙어리 개 같은 자들이다. 하는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런 진리를 시대마다 시대적인 구원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결국은 아모스 경고를 듣지 않다가 12지파가 망하고 이제는 12정탐권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제 오로서 그 사람만이 이제 다윗왕국에 들어갔죠. 60만 명의 장정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은 2명만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다윗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참된 믿음을 갖고 제미를 영접해서 에덴 눈의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은 때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예수 믿고 중장받아서 잘 믿으면 호련이 다 틀림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어리석은 흑암에 빠진 자들의 말씀이다.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을 가져서 이제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장받아서 영원 맞는 천국 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교단과 격파를 초월해서 알고 올모는 촛대교의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문의 해결받음으로 하는 저들인 보호와 인정을 받아야만 새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믿는 것은 영원만을 약속했지 죽장고 새시라고 주장하며 승천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 중에 예수 믿고 중장받은 자 중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해야만 새시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모든 예언 속일수록 성경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은 것은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고 참된 정의라면 모든 예언 속의 기록의 본문 그대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능력으로 말씀의 변론을 해야만 그것이 신분의 잠시의 변론에 의력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순종해야만 알곡되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줘서 완전히 천년왕국 동에는 우리를 통하여 참된 종을 통하여 전부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종들은 변화승천하여 입맞은 자가 되므로 그리스도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분봉왕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백성이 되어서 이제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때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시니 진리대로 용서 없이 심판하고 진리대로 완전 보호, 완전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으로 원죄자분의 해결받아서 영국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